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돌아가서 봅니다.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본문에 여러분들이 펜을 갖고 계시면 본문을 조금 한번 언더라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거짓이란 게 나옵니다. 또 분을 품는 것도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 성령님을 건심케 하는 것, 또 악독, 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악을 품고 있다면은 사람의 그 영은 하나님의 속에서 떠나서 마귀의 그늘 속에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주의적 범위 속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악을 품고 있는 이러한 영들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역사하기가 편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상가상으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다고 해도 그 분에 대하여 악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는 그 순간은 우리는 이 악한 영에 속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나 분물 품는 자나 또는 도둑질하는 자나 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자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방이나 악독이나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이 품고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건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건심을 들어주는 일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주신 우리 본문의 말씀의 팩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 이후의 삶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비워서 오히려 상대를 천근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바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완성된, 그런 성장된,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우리 엘림 주찬양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 다양한 문화 가운데도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할 때의 옷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갈 때는 반드시 옷이 다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입는 옷은 당연히 수영복입니다. 수영복은 수영장에서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영복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지요. 즉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우리 문화의 예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신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군인은요, 군복을 입어야 되고요. 경찰관은요, 경찰관의 복을 입어야 하고, 이런 모든 제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법관은요, 법정에서 특수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자기가 의사임을 알리기 위하여 흰 가운을 입지요. 재수들은요, 반드시 재수복을 입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요, 입는 옷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행기를 다 마치고요, 출국을 하면 재수복을 벗어 던지고 평상복을 입습니다. 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이제 입고 있던 그 군복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군복을 벗어 던지고 평상복을 입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옷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째, 언어의 변화에 있습니다.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25절로 가면요, 그런 척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척,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지체가 됨이니라 행제라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가 쉽게 직영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동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갖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며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 인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단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 데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번복하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반복합니다. 여기에 숨은 동기가 있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의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를 통하여,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사탄이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모두가 거짓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잘못을 해서는 반드시 잘못을 했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도 부모가 합리화시켜서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니, 이렇게 해서 너는 나쁜 짓하고 거짓말 했지 않느냐고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해야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판단의 능력을 통해서 모르는 자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어른이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는 어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 그런 건지조차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사회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의 여파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신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기업도 신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재정적인 장부를 하는 것도 신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초에는 어떻게 했는가 아세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툭 하면 고소하고 툭 하면 고발하고, 이거 무슨 고소 고발주의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파파라치도 생기고요, 고소 고발 건이 1년에 60만 건 이상이 달했다고 합니다. 가히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린 지금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웃나라를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 일어난 고소 고발건은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1년에 12,000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를 보십시오. 약 우리의 2.5배, 근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 나라가 고소 고발건이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약 한 12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랄 것은요, 일본은 고소 고발건은 시세는 우리나라를처럼 그렇게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임을 받고 그래서 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개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적인 사건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연간 60만 건 이상 되는 게 약 52% 이상 되는 것이 거의가 전부 다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기 사건도요, 기소가 되는 것은 20%도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소 고발주의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 가운데서 사건이 아주 이 상당수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표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짓으로 남을 모함하기 위하여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부직기소인 것이지요. 이는 우리 국민이 거짓말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짓말은 삶의 그 방편으로 생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엄중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가 지체됨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은 병든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인 위기가 와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신용이 통하지 않는 이런 사회, 그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가짜가 판을 치고요. 뉴스를 받으라도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회는 올바르게 정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모르겠는지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사회는 질서가 정립될 때 중심이 세워져서 그 질서 속에서 사회는 안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안녕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안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책한 그 사실에서 거짓을 떠나라 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 그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둘째,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본문에 보면은 도둑질을 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이 구절에는요,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가 도둑질을 하지 말고의 이 시제가 보면요,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정말에서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집착하여 그 집착에 넘어서 탐심에 이르러서 남을 탐욕하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릇되이 소유하는 그 욕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물질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신 어떤 물질이라도 이거는 잠시 내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유인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잠시 빌렸었는데 오직 내가 더 먼저 앞을 나가서 내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이 교만적인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한 발을 더 나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하기에 남의 끝까지도 탐하려 하겠습니까? 이거는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실이지요. 아, 이게 하나님 거야? 이게 하나님 거야? 그런데 같이 나는 잠시 빌려 쓰고 있고 저도 하나님 거를 빌려 쓰고 있는 위임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무슨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좀 더 가지기 위하여 경쟁을 하다 보니 그 경쟁 속에서 치열 속에서 반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경이 좋은 걸 우리는 원합니다. 투기를 고민하는 그런 대신에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강남의 땅값이 너무 오릅니다. 집값이 너무 오릅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무조건 경쟁 정책을 해서 정책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10억짜리 집을 자신이 살든지 아니면 임대를 줘서, 그래서 10억에서 뭐 한 4% 정도 이자라 그래요? 뭐 이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간 4%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4천만 원에서 세금 떼고 하니까 뭐 한 2, 3천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세금에서 그것을 이 부분으로 또 가버리네.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한 2천만 원 이상 남아야 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남는다면은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원가를 올리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이란 말이지요. 물론 공부를 하신 어른들은 더 깊은 고민이 빠져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범주 속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상대의 입장에 가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입장을 관찰할 때는 상대 입장에 서면 상대 입장을 바라보면 그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갖고 생각하잖아요. 이러니까 뒤집박죽이 되잖아요. 집값 잡히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가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자는 맞는데 공급이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금통값이 올라가는 거지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좀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서 기도를 해도 이 세상의 지구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건 나의 자신이 정치하는 게 아니야, 나라님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고의 단절이지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 포함되어 사는 사회인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넘치는 지혜를 갖고 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둑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장해 놓으시는 창조의 질서의 기초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탐심은 때때로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질주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서 도덕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도덕질이 인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든지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애굽인들을 있는 그 노예인 우리 이스라엘인들을 이제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우리 민주독에 허락하십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이 노예인 것 중에서 그 속에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도둑질이 이 심각하기 때문에 10개 계명 중에 이 도둑질이라는 이 행동이 들어갔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10의 1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말라기 3장 우리 8절을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명한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우리가 바로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10절이 나와 있어요. 10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구에게 이르하여?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싹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 났네요. 이럴 때는 좀 촐락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면 심각해져요. 11조에 부담이 생깁니까? 그래요? 성도면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를 보고 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 한번 실험해봐.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행동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지만 아주 오래전에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좀 생김새도 좀 수준 조금 낮게 생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일단 한번 와보라니까요 했던 분이 계셨어요. 잘 모르니까 일단 판단하고 한번 와봐. 얼마큼 네가 와서 이 시간이 유쾌하게 될지.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신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자신이 뭔가를 약국을 하면서 이 조제를 하고 팔다가 보니 이게 법을 어겨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산 저 양상 통도사 절간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절간에서 신문이 보니까 이 신문에 자기 사진이 대문짝처럼 또 난 거예요. 범인이 자기를 찾는다는 신문을 읽고 보니까 안 그래도 도망와 있는 마음에서 신문까지 자기를 찾는다고 나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숨도 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생전 자기가 해보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기도를 했답니다. 한 번 댕기한 게 아니고 수십 분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어떤 용기가 생기고요. 쉽게 말해 배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가서 당당하게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은 되지 않고요. 재판을 해서 벌금으로 통해서 그 당시에 8억이라는 벌금을 처벌을 받고 그가 당당하게 벌금을 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한 여성도님이 촐랑촐랑 오셔서 사장님, 혹시 사장님은 11조 하시나요? 이 도전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성도로서 11조 안 내면 성도 자격이 없다고 도전하면서 그 여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장의 말씀을 읽어주었답니다. 그것도 서서 또박또박 성경을 짚어가면서 읽어줬더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꼭 한 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또 용기가 생겼어.
10의 1절을 도둑질 안 하고 들을 터이니 저를 구체적으로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1년에 매출이 1억이었답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고 그 해에 11조를 했는데 놀랍게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해에 자기 매출이 1억에서 8억으로 엄청 뛰어올다는 사실입니다. 일자와 팔자가 헷갈리죠? 예, 감각이 안 오시죠? 예, 8배예요, 8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게 8배예요. 이건 제가 말씀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 하나님은 이번에 모든 삶의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신바람을 가지고 이분도 더욱더 11조를 착실하게 잘 들여졌던 겁니다.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믿음이 가고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행동이 갑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는 분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 거 애착 안 가진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내어놓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발을 요단강 물에 먼저 담궈버려야 할 때, 요단강 물은 우기게 때가 되어서 찰랑찰랑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기품이 있는 곳에 발을 담그면 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은 일단 먼저 발을 담궜을 때 그 위에서 내려던 요단강 물은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먼저 이 발길이 닿았을 때 물은 멈췄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을 우리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11절을 가르쳐 주세요. 존 데이빌러 록펠러의 가문이 11조로 인해서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많은 소설을 통해서도 그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최대의 사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는 말씀이지요. 자,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우리 보면은 노래를 통해서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노래도 시시한 거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그렇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이 시시해요? 너무 많이 불러서 식성해요? 성경 전체의 중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왜 시시하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 거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고 오늘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고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도널드 사이드라는 이 신학자는 요한복음 16장을 읽고 역시 요한이가 지었던 요한 1서로 넘어갔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체험한 모든 것이 그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또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한 1서입니다. 3장 16절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어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이라도 사명을 안 받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셨고, 소명을 받고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거는 대단한 것이 또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두가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구원의 그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이기적인 나의 자신에서, 이 이기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우리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초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예. 우리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정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복을 나누는 그 사명을 한번 우리가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목적이 바로 그의 복의 근원은, 즉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깊은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은 나누는 자가 되을 때에 받은 복의 배가가 전가가 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야 된다는 그런 개수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고, 웅덩이는 고이는 것이지요. 흘러보내고 흘러내리는 그런 축복의 시냇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시냇물입니다. 나는 축복의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손 한번 붙잡는 자, 나로 인해서 통과되는 자는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통과되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권의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설을 보게 되면 이 잠언 11장 24절에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되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나누는데요, 신기하게도요 더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것 또한 소설처럼 들립니까? 꼬시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런 마음 좀 지워버려요. 아니에요.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봅시다. 당신 영혼의 옷은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왔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모두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데요 수영복을 입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성경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 자리에 옷을 검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뽑아내 그를 바깥 그 어두운 곳에 내가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설표 1을 가며 그는 울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본문 30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말씀에 오른 본문의 팩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언더라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며 성령께서 제일 많이 근심하고 있대요. 왜요? 그것들로 통해서 악한 사탄의 밥이 될까 봐.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어떤 것을 줄 때도 사랑으로, 어떤 말을 할 때도 정말 참말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선한 말로 해야지, 남을 해독시키고 남을 하는 그런 어떤 거짓의 말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진실은 롱텀하지만은 잠깐 쓰는 꼼수는 반짝였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꼼수로 살지 말고 인생을 정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지난 과거를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현재에 있는 나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온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지난 과거 속에 얽매여 있어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가 어땠단 말입니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있고 다가올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고 나를 안아주시고요, 미래를 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나 아파할 때 대신 아파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나 괴로워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주시고, 나 힘들어할 때 먼저 예수님이 힘들어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탄에게 매이지 말라. 선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도 있고 기회도 얼마든지 여러분 있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지난날은 이제 깨끗하게 우리 이 시간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내려버리고요, 진실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도 깨끗하게 흰 눈처럼 우리를 그렇게 도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가 인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인정받았어요. 나 인정받았어요. 나 선한 옷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거룩한 보좌 위에 나와서 오늘처럼 이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미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보좌 위에 나와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며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